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전설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늘 빠지지 않는 3대 레전드 전설이죠. 그 중에 이 야곱은 아주 매우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이다 하는 말은 정말 막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잔꾀가 많고 또 실수가 많고 그랬던 다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대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적으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야곱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야곱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도, 우리가 볼 때에도 야곱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려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약간 그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오늘 본다면 첫 번째로 이 야곱은요 아주 인간적인 열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를 들어보면 장자의 그 명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에게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그날따라 사냥을 하지 못했어요. 짐승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끼도 못 먹고 하나도 못 먹고 기진맥진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때를 잃어버리고 일을 하다가 한 끼, 두 끼 막 건너서 일 끝내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막 기진맥진 정신없고 막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에서가 바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 힘들어? 이거 먹어.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형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얼른 먹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인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매정한 사람 같아요. 그 순간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0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제 에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요 내용이 팥죽과 떡을 가지고
형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의 명분 넘겨. 나랑 거래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명분을 나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파는 그런 장면이에요. 은혜로운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람의 관계를 늘 이렇게 거래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한 관계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먹을 거 있는데 형과 동생, 뭐 누나와 동생이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1,000원 내, 아니면 5,000원 내. 그러면요 정말 정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자기가 되게 아끼는 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달라고 안달을 하니까 여기로 먹으려면 10,000원 내, 아니면 5,000원 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에서와 야곱의 요 팥죽을 가지고 흥정하는 이 관계, 썩 은혜롭지는 않지만 야곱은 그만큼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열망,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까짓 거 뭐 힘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도로 뺏으면 되지. 저놈 죽여버리면 되지 내가. 당장 그래 먹자. 이 에서는 또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곱은 은혜의 사람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도요,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막 다쳐서 생명이 위급해요. 그러면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요. 돈이 없어도, 그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대거나 아니면 그냥 무료로 봉사하거나, 아주 매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은 살리고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91명의 그 아프간 국민들이 우리나라 그 군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서 군대와 그 정부 관계자들이 파견되어서 그 나라 재건을 도왔는데 그때 거기에서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이에요. 특별 공여자라고 말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 가서 도와준 거지 그들이 우리를 도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를 돕는데 거기서 뭐 통역을 하고 뭐 잔심부름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이름을 특별 공여자라고 붙여서 이제 탈레반이 그 나라를 다시 장악했잖아요. 미국이 철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군대를 도왔다고 해서 탈레반이 죽일 수도 있다. 이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391명을 데려온 거예요. 진천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 갈 사람 돈 내시오. 한국에 데려갈 테니 돈 가져와. 그러면 인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형이 막 기진맥진해서 정말 당장 실신할 것처럼 배가 고팠는데 형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은혜롭지 않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야곱의 결혼에서 그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야곱은 굉장히 어떤 욕심이 많은 어떤 그 인간적인 삶에 대한 그 열망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형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죠. 그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양을 열심히 쳐요. 소떼와 양떼를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을 보고 눈에서 번개가 났어요.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딸을 차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무료로 봉사했는데 이제는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대신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보니까 일은 잘하거든요. 양들을 잘 돌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7년을 일해라. 그 외삼촌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수일처럼 7일처럼 지나간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 당시는요 선 보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른들이 결정해버리면 결혼식 당일날 신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풍습이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한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은 첫째부터 결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제도를 몰랐을까요?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알았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 왜 동생을 골랐어? 우리 지역은 차례대로 결혼시키는 게 우리 풍습이야. 아마 옆에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골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좀 욕심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첫째도 둘째도 다 내 아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 돼요? 4명이 돼요. 4명. 레아, 라헬, 그리고 요 외삼촌의 딸들의 몸종까지 4명이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의 결혼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1대1로 좋아서 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요,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은요, 자기 자산이에요. 그리고 병사예요. 일단 식구들이 많아야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얻는 게 덕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은 다 계산이 있었구나. 아내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일도 시키고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서 아내를 많이 얻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은 굉장히 어떤 계산적인 사람이고 열망이,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욕심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 에서가 늘 부담이었어요.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이제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아졌어요. 더 이상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좀 더 마음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넘어서 외삼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망하듯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고개가 남은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 형을 극복을 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차지한 것 때문에 형은 지금 막 노여하고 야곱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그냥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형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나귀 새끼 10마리, 이걸 이제 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아깝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내도 많이 얻고 재산도 많이 얻었는데 죽으면 아깝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뺏어오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형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 이거 잃어버린 셈 치고 형에게 주자 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형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떼를 나누어서 먼저 보냅니다. 형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각기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때를 나누어서 자식도 나누고 아내도 나누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을 만나자마자 좀 과장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살기 위해서 형이 겁나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먼저 선물을 보냈잖아요. 이 선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형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나중에 야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형님 만날 때 진심으로 그 얘기한 겁니까? 죽지 않으려고 겁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속에도 없는 얘기, 되게 예쁘시네요. 내가 어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그냥 이벤트식으로 그 멘트를 날릴 때가 있잖아요. 아마 야곱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님 얼굴이 참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눈치 빠르게 계산 빠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야곱은 그러지 않았나. 조금 상상을 보태보면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야곱은요, 자식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로 인해 위험과 곤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편애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꾸미고 다니니까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아버지가 야, 너 나가지 마. 너 집안에 꼭 있어야 돼. 너 나가면 위험당할 수 있어. 큰일 날 수 있어. 너 절대 나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나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가지 말라는데 굳이 그냥 나가갖고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자녀들이 굳이 그냥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간섭을 따라 그들같이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풍속 쫓아가다가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주의를 듣지 않고 디나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오빠들이 그 집안의 남자들이 막 분노했어요. 아니 내 동생을 우리 누나를 저렇게 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 먹습니다. 디나를 데려가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주 그 며칠은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의 이 세겜 족속들을, 세겜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쳐주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딸 때문에 걱정, 자식들 때문에 또 걱정이에요. 남자들, 아들들 때문에 또 걱정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서 또 사람들을 다 죽여서 적들을 만든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걱정을 했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우리는 멸망했어. 우리 이제 죽었어. 이놈의 자식들아 하지 말라는 짓은 왜 해갖고 우리 그 적들이 이제 다 우리 집안을 다 멸망시키게 만드느냐 막 하면서 야곱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은요 자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한마디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또 큰아들 보니까요,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그러니까 일륜을 범해요. 그 큰아들이. 큰아들도 말 안 듣지, 딸도 말 안 듣지, 또 이 폭력적인 아들들이 있었지. 참으로 이 야곱은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근심과 분노와 뭐 하루 건너 그냥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욕심적이고 또 겁도 많고 자식 복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일까? 어떻게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야곱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야곱을 이렇게 위대하게 평가할까라고 보니까 그의 최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요셉은 잃어버렸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 자식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요셉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정리해서 모든 식솔들을, 가축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에,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세에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야곱이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증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죽어도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있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은 자기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세상 그 애굽에 자기는 묻힐 수 없다. 자신은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 147세 된 노인의 결의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력은 없고 숨은 할딱할딱거리지만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줬어요. 이런 자존감, 이런 신앙의 자존심, 바로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죽더라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나의 결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개척 멤버 성도가 있었어요. 젊어서부터 목사님을 도와서 개척을 하고 구전 일을 다 하고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그냥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에요. 30년 이상 이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끊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권사님, 젊어서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웬일이십니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세요. 다시 믿음 회복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내가 교회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나 교회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줄 몰라서 안 가는 줄 아세요? 교회 발걸음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개척 멤버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그 목회자의 편에 서서 교회 사역을 도왔던 분이 발걸음을 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식이 굉장히 좀 개팍하대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니까 이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자식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자기도 이제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그분이 정말 신앙이 있었던 게 맞을까요? 참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열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았어요. 인생에 고비고비 잘 넘어 다녔어요. 자식도 많이 생겼고 아내도 4명씩이나 두고 가질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신앙을 말해줍니까? 열정이 많은 것, 그게 신앙입니까? 돈 많은 것, 그게 신앙입니까? 나는 인생의 고비고비 잘 넘겼어, 그게 신앙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본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나? 형제도 없죠.
아내 욕심은 많죠. 재산 욕심은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눈이 삐셨나요? 야곱은요, 하나님 없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야곱 못됐잖아요? 아주 인정머리 없잖아요? 욕심만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붙인 그 땅에 나를 묻어줘. 그는 죽을 때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자식들이 반대를 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신앙의 회의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으로 살고 또 두려움에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올바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야곱 된 거, 야곱이 믿음의 사람 된 거, 야곱이 은혜의 사람 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기에 야곱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고비고비를 다 헤쳐나가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마지막까지도 세상대로 살지 마시고 자식들에게도 나 죽을 때에도 꼭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신앙 버리면 안 돼요. 환난이 왔다고 신앙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변했다고 신앙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존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묻힐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존심을 지켰던 야곱처럼 최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